지난주에 우리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 드릴 때 제목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하게 그렇게 안 난다고 하시면은 가장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그죠? 오늘은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아내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겁니다, 그죠? 몇 주 전부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마다 뭐 또 연합회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연합회 활동을 저희는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들 보면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남전도 연합회 또 여전도 연합회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남전도 연합회도 교회에서 예전보다 점점 갈수록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도 하고 또 정말 교회 필요한 자리에서 또 몸으로 또 잘 섬겨주시고 또 너무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실제로 숫자적으로도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죠? 또 우리 여전도 연합회는 정말 교회 전방위적으로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 꼭 필요한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덕을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셔서 거기서 나는 수익으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뭐 교회 필요한 곳에 교회에서 이제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나 또 구제하는 일들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구제하는 일들도 우리 여전도 연합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또 해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되고 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 우리 회장님과 임원진들과 우리 모든 또 여전도의 회장님들 오늘 찬양을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정말 한번 진하게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다시는 감사드린 인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또 너무 목사님 너무 좀 가볍다, 뭐 아부하냐, 뭐 이렇게 오해하실까 싶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룻기, 특별히 나오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원래 고향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그죠? 베들레헴이 원래 고향인데 그 해에 한 해만 아니었고 여러 해 동안 극심한 흉년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리고 그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함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모압이란 이방인 나라의 어떤 그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너무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결정이지만 그러나 이방 나라로 가서 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다라는 의미를 지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갔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제 버려두고 이방신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타 종교로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간혹 천주교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등록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셔서 알아보니까 자기는 교회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에 가겠다면서 절에 그냥 가버리신 분이 계세요.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뭐 이렇게 아무리 연락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서 지금 절 잘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미 가정이 그렇게 단순히 이사만 간 것이 아니라 종교를 신앙을
바꾸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주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사실은 이 나오미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거의 이민 가다시피 갔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도 그곳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두 며느리는 당연히 모압 땅에서 살던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며느리 둘이만 딸랑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고 흉년보다도 흉년을 피해서 왔는데 더 정신적으로 더 흉흉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그때 심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결국 하나님 나를 치셔서 그렇구나. 그리고 나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라르라는 단어입니다. 마라르라는 단어인데 이 마라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은 속에서 막 역겨운 어떤 속에서 일어나서 너무 써서 이게 도저히 고통스러운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어떨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상태를 저는 경험해 봤어요. 언제냐면은 밤늦게 라면을 끓여 먹고 잠을 자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역겨운 신물이 막 나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한 3, 40분은 잠을 못 자요, 다시. 너무 속이 쓰리고 아파가지고 이게 이제 막 속이 쓰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고개 끄덕끄덕하신 분이 밤에 이렇게 늦게 야식을 드시면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일이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속이 따갑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궁금하면 오늘 저녁에 11시에 라면을 다 끓여 드시고 만약에 라면이 나는 안 받는다 이러면 피자를 시켜보면 찌빵입니다. 완전 그것도 치즈 피자를 시켜보면은 그냥 그날 저녁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말하러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속이 막 뒤집어지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요, 왜 이러냐면 아직까지 자기가 나오미가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 남편이 이 땅에 와서 죽게 만들고 아들들까지 데려가셨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서 이주해서 사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딱 이런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모압 땅에 거주한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거류하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단어는 성격상 잠시 머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아예 정착해서 뿌리를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시 내가 좀 머물다가 뭐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잠시 흉년을 피해서 좀 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거기서 눌러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저앉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란 말은, 엘리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멜렉은 왕, 나의 왕이라는 뜻.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의미를 많이 두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렇죠, 그죠? 엘리멜렉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 너의 인생의 왕이다. 그래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름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역량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날 때부터, 그렇게 벗어나기를 결정할 때부터 불행은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망해도 교회 다니면서 망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병들어 죽어도 신앙 안에서 병들어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무런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 있으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어쨌든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전혀 그 모든 기회들을 스스로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혹은 친지들, 친구들 가운데 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럼 잘못된 결정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다 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 속히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애를 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날개 아래 품어지는 백성들이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오미는 이제 잘못된 결정과 그로 인해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섬기던 땅에서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돌아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돌아오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내린 결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장 잘한 결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못내 아쉬운 것은 그녀가 돌아오기로 한 그 결단의 그 중심의 동기가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이 고파서 다시 돌아오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무엇 때문에 돌아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여기서는 딱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 고향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먹을 것이 생겨났다, 그곳에 가면 적어도 굶어 죽는 일은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로 결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은 방앗간이라는 뜻이면 떡집이라는 뜻이 의미입니다. 그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의미인데, 근데 나오미가 들은 이야기는 뭡니까?
떡에 대한 이야기만 들은 겁니다. 떡에 대한 이야기만,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찾아간다, 방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마치 우리 집에 택배 아저씨가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음식 놔두고 가는, 아니 물건 두고 가는 이런 방문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와서 물 한 모금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런 의미의 방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두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카드는 찾아와서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보다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의미 있는 찾아옴, 의미 있는 방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실 때 그 흉년 가운데 있는 그 베들레헴에 찾아가셔서 그 흉년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 있는 방문,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헤세드가 베들레헴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녀를 끌어당기는 것은 무엇이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결단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 돌보심이 있다, 여기에 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나오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양식이 생겼다, 먹을 것이 있다라는, 떡을 주셨다는 그것이 그녀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린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며느리를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는 내 따라 오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가지고 다시 제가 해가지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따라오면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시어머니죠.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가 선대한 것 같이, 그죠?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즉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헤세드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다, 그래서 난 돌아가겠다, 이게 만약에 나오미 마음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돌아갈 때 며느리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겠습니까?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겠습니까? 데려가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다시 회복의 역사들이 있는데 며느리 데려가야 되죠. 진짜 사랑한다면. 근데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기 가가지고 너희들까지 내 먹이 살 자신이 없다. 나는 그래도 옛날 친구도 있겠지. 나는 그래도 빌어먹을 곳이 있겠지. 너희는 오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해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겨우 거기에 조금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다시 재가해라. 내가 너가 풀어줄게. 너희는 다시 새 출발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안 따라오겠다 해도 진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억지로 끌고 가야 됩니다. 괜찮다.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거야. 가자. 무조건 따라오나. 이래야 되는데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슬픔과 고통만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시 떡을 찾아 떠나는 그런 가련한 인생으로 그냥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떡만 먹여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가난을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러한 헤세드인데
나오미는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깨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이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은 그렇게라도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나오미는 아니었지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방향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했습니까? 아까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쓴맛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아직까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금방이라도 토해낼 듯이 역겨운 헛구역질할 만큼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까지 깊은 상처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를 껴안아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라고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며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뭐 어떤 상황입니까? 너희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보내줄게, 좋은 말 할 때 가라, 내 마음 바뀌기 전에 하니까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안 됩니다 어머니, 우리를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갑니까? 우리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 해놓고 나오미는 인사하고 집에 가고 룻은 붙쫓았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바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딱 달라붙는 겁니다. 달라붙어가지고 딱 그머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딱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붙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붙쫓았습니까? 나오미가 붙쫓았습니까? 아니요. 누구요? 룻이 붙쫓았습니다. 룻은 아직까지 신앙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또 다른 곳에 사용된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됐냐면 창세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때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할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공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 그때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절대 떠나지 않는 상태,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태, 그때가 바로 붙쫓는 상태, 다바크의 상태입니다.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못 떠나겠다고,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붙쫓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바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잘 깨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줄만 알고 그냥 가보자, 내가 떡을 줬든지 뭘 줬든지 어쨌든 돌아가고자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그러나 그 결단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베들레헴을 향해 있을 때, 옛 고향으로 옛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헤세드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다바크 붙쫓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방탕한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딱 거지꼴로 오는 아들 딱 한눈에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망가져서 돌아오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심정은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네가 거지꼴로 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박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결단은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과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먹는 사과 말고 미안하다, I'm sorry 할 때 그 사과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과라는 단어가 apology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잘못된 것을 끝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사과할 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고 너에게 사과를 할게 라고 할 때 사과하고 난 다음에 그걸 끝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면은 그 사과의 진정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과는요, 그것을 잘못된 것을 방향을 바꿔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것. 우리가 미안할 때 영어로 I'm sorry 하잖아요. 그죠? sorry라는 단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sorry도 아프다, 아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아프게 해서 나도 아프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할 때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고 내가 좋아지면 내가 뭔가 좀 내세울 거 있으면 돌아가겠다. 아니올시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공해서 오든지 거짓걸로 오든지 어쨌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뭣도 모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고향 사람들 볼 때 부끄러워가지고 속대로 쪽팔려가지고 이제 나는 나오미 하지 마라. 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했지만 그러나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가정에 특별히 룻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회복이 되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메시아가 태어난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참 부족해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확 깨안아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여존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이 가끔은 좀 약간 아니올시다라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딱 중심을 잘 잡아주면, 신앙적으로 잘 잡아주면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여존대 연합회 덕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부응하시고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길 때 힘들고 어렵죠. 이해가 되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또 많이 또 부흥하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올해도 뼈 빠지게 고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남전대 연합회 또 우리 여전대 연합회를 통해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